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 각 지파의 장로들과 함께 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너는 고비를 겪었던 이들이 이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거쳐야 할 고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간 후에 가장 먼저 할 일들을 모세는 지시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이 오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십시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맨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들을 기록해서 돌에 기록해서 그 위에 새겨서 그곳에 세우라 말합니다. 왜 돌들 위에 그 율법을 새기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 중 불에 타지 않고 영구히 보관하는 방법은 바로 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돌에 새기는 것은 무척 시간이 많이 들 것입니다. 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방랑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보관할 다른 재료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부근에는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돌들의 구하기 쉬운 돌들을 구하여 그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다가 글자를 써서 율법을 써서 거기다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에 글을 새기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아마 석회를 바르면 굳기 전에 쉽게 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새겨진 돌들을
예발산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발산에 세우고. 예, 왜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실 걸까요? 예, 여러분 낮은 지역의 여리고성을 지나 높은 지역의 아이성을 지나면 북쪽으로 길이 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양쪽으로 큰 산이 있는데 왼쪽이 예발산이고 오른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 사이에 세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음지여서 식물이 잘 살 수 없는 민둥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어서 양지가 바르고 숲이 울창합니다.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이렇게 한번 소리 질러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에 있는 산에 부딪혀서 그 소리가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에코가 되어서 들려옵니다. 예, 에코의 효과를 내어서 소리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서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지파는 에발산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에발산에다가 에발산은 그러니까는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습니다. 근데 저주의 산에다가 이 기념비를 말씀을 거기다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중앙 부분에 서서 모세에게 받았던 그 말을 다시 제사장이 전달받아 중턱에 움집된 두 산의 중턱에 움집된 백성들에게 레위 제사장이 소리쳐 전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지파로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이거는 요셉의 이 6지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손에게서 나왔던 후처들에게서 나왔던 그리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종에게서 나왔던 그 지파들은 루벤, 갓, 아셀과 스불론과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세워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도 또한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축복과 저주의 산, 두 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축복의 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저주의 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의 산에 올라 저주의 산에 올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그 저주의 산에 올라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고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단을 쌓아서 에발산에다 또 이게 단을 쌓으라고 말해요. 제단이 그러니까 에발산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단을 쌓아서 거기 앞에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저주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발산이 정말 저주의 산일까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주의 산인 예발산에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오늘 아침,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정말 깊이 다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수르 남자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혼혈족인 그래서 이 사마리아족이 혼혈족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발산의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에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예배 드릴 곳이 세겜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저주의 산인 에발산의 산이 되어 거기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겟세마네 동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붙잡을 때 거기서 그 피를 붙잡고 그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잡음으로 많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발산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발산인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에발산에 가서 내가 죄인인 것 그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발산에다가 그 말씀을 놓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또 이렇게 알려줍니다.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을 대지 말아라.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만드는데 왜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쇠 연장을 쓰면 쉽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모양도 예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제단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자연성을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 인간의 어떠함을 거기다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칭하고 율법을 기록한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제단도 에발산에 세우라. 이 말씀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다시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새 연장은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 연장에 피를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는 부정한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주위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바로 제사를 드립니다. 뭐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러 가라. 그러면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뭐 나올 수 없으면 그 자리라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인간 중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아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무슨 마음으로 기록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뭘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헌금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그냥 합니다. 순종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퇴근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전도하는 시간에 못하니까 최근에 직장을 가졌는데 자기가 퇴근하고 교회 들려서 전도지를 이렇게 챙겨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예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을 올려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말합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오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번제를 들 때 연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겨진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정말 피드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이 범죄했던 것을 회개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번제를 먼저 드려라.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너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 두 제사 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9절 10절에는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네,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이 귀를 기울이란 말은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로소 당신들은 이제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소유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 이 말씀은 시리산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 찾아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아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나라가 정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이제 기독교가 된 이 땅에 정말 다시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약속대로 이행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신 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할 터이니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태를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나에게 주문 레마 쉐마라고 합니다. 예, 쉐마라고 하는데 이 쉐마의 말씀은 듣는 사람이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알아차릴 때까지 알아차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알아차린 후에 행동까지 이어지는 상태, 이것을 쉐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쉐마의 말씀은 우리를 행동까지 옮기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 보실 때 하나님 저에게 레마의 말씀 저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쉐마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렇게 듣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언제나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습니다. 저주의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신명기 11장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과 뜻에 우리 생각에 두라는 거죠.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 여기에 붙이는 거거든요. 표로 삼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언제든지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때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은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토라를 읽고 있었어요. 그냥 이게 그늘에 앉아서 토라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타타프라는 머리띠, 타타프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머리띠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글자 같은 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게 타타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이 손목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장식용 손목을 이렇게 팔찌를 하잖아요. 이 아이는 말씀이 새겨진 팔찌를 끈으로 메어서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참 생각이 났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붙이고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누구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에 띠를 두르는 이유는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띠로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다 이렇게 감싸고 있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둘러싸 모든 생각을 말씀에 근거하여 하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모세오경인 토라를 외우게 하고 아이들이 거의 다 외운답니다. 이 모세오경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예, 이걸 다 해온다는 거예요. 민수기까지. 예.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살지 않도록 교훈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학교 5월을 들어서 이제 우리 어린이부 예배당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1시에 저희들이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이곳을 예배 장소로 써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과 기도했거든요. 저는 그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나이에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들고 이렇게 정말 아이들이 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놀이가 없어요. 놀이가 그냥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놀이는 만들어주지 않고 게임하지 말라고 하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이도 하고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동도 했으면 좋겠다. 주중에도 좀 오픈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저는 기도도 드렸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들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아이들의 손에 모세오경, 토라를 들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니 이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입니다. 아이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얘들은 그냥 방자하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읽기 싫었어요. 제가 내일까지도 이제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새벽 예배 담당이거든요. 그런데 내일도 계속 저주가 이어집니다. 제가 그냥 덮으면서 하나님이 저주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 구절을 읽고 거기다가 한 구절이 끝나면 이렇게 율법 한 토막을 읽고 끝나면 거기다가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 오면 여러분 저절로 아멘이 나오시죠. 근데 저주 말씀들 여러분 아멘 나오시던가요? 근데 제가 오늘부터는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멘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아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랄까요? 불만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이들은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밀한 장소로 꼽을 만한 곳은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일까요? 저는 은밀한 곳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방이나 비밀 장소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 안에 숨겨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제가 어떤 우상도 제 마음에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자신의 근본을 망각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 우리가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멘입니다.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운 돌이나 편말을 뜻합니다. 여기에 경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거 욕심이잖아요. 이 저주 받는다. 아멘입니다. 네.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웃을 하나님의 계명인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자를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여기서 반드시 눈을 감은 사람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노인들을 속이는 것들,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정말 노인들 속이거든요. 이런 사람도 저주받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계속합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멘.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대표하는 구약시대의 3대 약자들입니다. 고아와 나그네, 과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선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겠다. 네,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뿐 아니라 아버지의 첩가도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아멘입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지금 여러분 동성애, 근친상간, 더불어 변태적인 성행위, 이게 이제 수간입니다. 수간. 짐승과 성행위 하는 걸 수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간을 행하는 자 모두 다, 그 다음에 남색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 그냥 딱 율법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주님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이 자매나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가끔 이제 혼합 가족이 생깁니다. 재혼한 가정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낳은 자녀와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연합하여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상담해보면 정말 이런 일들 일어나서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걸 꽁꽁 앓다가 정신병까지 들어서 상담 현장에 오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이는 학렬상 자기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본인이니까 이것은 본인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짓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받아야 마땅하죠. 우리가 여기다 아멘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장모는 누구입니까? 자기 아내의 어머니이니까 자기 아내를 낳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짜 있을까요? 레위기 18장 17절에는 자신의 장모와 성관계를 갖는 파렴치한에게는 둘 다 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모도 죽이고 그 사위도 죽이거나 그 아들도 죽이거나 아들이면 이제 어머니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너무나 무서운 거기 때문에 둘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화형에 처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이에요. 암살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해서 잘못 행하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기가 계획해서 죽이는 살인을 말합니다. 어떤 살인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여기다 아멘하라고 강요하여서 말합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살인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다든지 어떤 일을 꾸미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저희 요즘은 TV만 틀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보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값어치를 추잡한 뇌물보다는 낮게 취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같은 일을 자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자기 스스로 다 일할 때 뇌물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율법의 조항마다 아멘하라고 다 말하고 아멘하라고 하지 않고 조항마다 아멘하십시오. 아멘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은 어떤 선언의 종결이나 끝맺음이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은 본래 확실하다, 신실하다라는 아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대화의 끝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가 아멘하죠. 그럼 네, 과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저주하면서 아멘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른 곳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며 모든 백성에게 아멘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입니다.
아멘은 도장질, 인을 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좀 봐주시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가슴을 졸임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 안 되시더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후는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그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 적용시키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돌들에 기록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변하지 깨지지 않고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내 마음에 말씀의 신비에 기록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제가 지키고 제 자녀가 지키도록 그렇게 교육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절대로 아버지는 잊지 않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가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의 산에 아버지 그렇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저주 받겠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주의 산에서 축복의 산으로 옮겨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은혜로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은총과 주의 놀라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운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쉐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잊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하나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멘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가 저주받아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율법 가운데 하나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되고 이 율법을 지켜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훈육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을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 이것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모든 율법을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지 중에 범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가슴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주의 산에 에발산에 머물러야 될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아버지 그리심 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산, 은혜의 산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산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가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두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은 다듬지 않는 자연 속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어떻게 바꾸지 않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맹세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에발산에 머물러야 할 자들인데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먼저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에 우리 화요일 예배 그러니까 전도가 있습니다. 2시에 전도가 있고요. 오늘 예배 끝난 후에도 새벽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